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제가 제 자랑 하나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설교 제목에 적혀져 있는 파리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설마 이곳에 앉아 계신 어머니들 중에 아직도 파리를 안 다녀와 보신 분이 계십니까? 네. 아니 파리 안 잡아본 분 말고 파리 잡는 거 이거 날아다니는 파리 죄송합니다. 아무튼 날아다니는 파리 말고 프랑스의 그 도시 파리를 여러분 여행이든 뭐 출장이든 뭐든 안 다녀와 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손 잠깐 들어볼까요? 아, 네, 생각보다 좀 되네요. 죄송합니다.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요. 우리 또 강동구와 미사 지역은 또 그래도 경제적 형편이 좀 좋은 편이라 제가 좀 이런 또 제가 이것도 지역에 따라서 이런 말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곳도 있어요. 좀 형편이 어려운 곳에는. 예, 그래서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혹은 자식을 키우느라 직장을 다니시느라 여력이 없어서 마음은 가고프지만 또 여건이 안 되어서 못 가신 분들 앞에서 제가 이런 자랑을 해서 마음이 또 아프다라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또 제가 죄송하지 않은 면도 있어요. 아니 뭐 이랬다가 저랬다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시죠? 예.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게 맞는데 제가 놀리는 게 아니라 적어도 제 경험상 제가 다녀온 파리라고 하는 도시는 저에게 그다지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는 2017년도 지금으로부터 7년이네요. 7년 전에 파리를 다녀왔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 첫 번째 유럽 여행이었어요. 너무 가고 싶어서 그때 당시 뭐 사례비 얼마 되지도 않았지만 모으고 모아서 준비했습니다. 당시 사역하던 교회의 휴가 기간은 우리 해림교회는 이제 9박 10일이 휴가 기간인데 그때는 5박 6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여행지에서 쓰고픈 마음에 억지로 그 스케줄을 맞추다 보니까 주일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서 무려 6시간을 스탑오버 경유하면서 파리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도착했던 파리 샤를 드골 국제공항, 드디어 이제 에펠탑, 개선문, 세느강 그 말로만 듣던 그 사진으로만 보던 영상으로만 보던 그걸 볼 수 있어서 너무 설레었어요. 근데 지하철을 딱 탔는데 그때부터 환상이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지하철을 탔는데 제가 여기 아프리카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흑인들이 거의 80% 90% 이상이 흑인들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인종차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시꺼먼 사람들이 이제 눈동자만 이렇게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그래서 이제 좀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또 어쩜 그리 지하철역에서는 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지린내 특유의 그 지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했습니다. 모든 지하철역을 제가 다 돌아다닌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다녀왔던 그 왔다 갔다 했던 곳 역들은 일관되게 그 지린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리도 이제 걸어 다니다 보면 지저분해요. 우리나라는 휴지통이 없잖아요, 곳곳에. 그런데 거기는 휴지통이 있는데도 지저분해요. 그래서 우리 프랑스 하면 이미지가 있는데 엘레강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엘레강스 뭐 이런 우아한 이런 화가는 이제 다르더라고요. 그 유명하다고 하는 그 세느강, 우리 뭐 이번에 파리 올림픽에서 뭐 세느강에서 뭐 하긴 했는데 갔더니 생각보다 규모가 너무 초라해서 놀랐고요. 너무 또 지저분해서 강이 너무 지저분하고 수질이 딱 보이잖아요. 그 좀 어떤지 하천 냄새도 있더라고요. 독하더라고요. 이건 뭐 한강에 비견할 바가 아니더라고요. 한강과 뭐 이제 파리 하면 세느강이고 우리 서울 하면은 한강인데 비견이 안 될 정도, 심지어 옛날 청계천하고 비교해 보아도 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세느강 주변에서 제가 봤던 장면은 이 돈을 뜯어내려고 하는 집시들이 있어요. 사인 받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마주치고는 제가 야 진짜 여기 깬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에펠탑과 개선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그래도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 웅장하구나라는 경험했는데 뭐 샹젤리제 오 샹젤리제 이 노래 있잖아요. 그런 것도 보면 그냥 그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그냥 거리
예. 그러니까 제가 실망을 했죠. 심지어 영어도 잘 안 물론 그 나라는 불어를 쓰는 나라지만 기본적으로 어느 나라 가면 다 이제 영어를 조금씩은 이제 하려고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어쨌든 제가 예상했던 이미지 혹은 환상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정이 바빠서 그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을 못 가봤거든요. 예, 거기는 꼭 이제 여행 코스에 꼭 들어가요. 대부분 가면. 근데 제가 안 가봤는데도 전 역사와 문화를 좋아하는데도 누군가 저보고 다시 갈 거냐라고 물어보면 전 안 간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물론 세상에는 기독교 진리 빼고는 절대란 게 없죠. 절대란 게 없기 때문에 앞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내 돈 주고 내가 가진 않겠다라는 거죠. 물론 좋은 추억이라고 할까요? 근데 그거 하나는 있는데 빵은 맛있었습니다. 빵. 그냥 빵가게 들어가서 동네 빵집 들어가서 빵을 사 먹었는데 이야 진짜 맛있더라고요. 크루아상 하나 먹었는데 그 기억이 납니다. 아주 그 풍미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동네에 있는 파리바 땡 그 가게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래서 물어본다면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래요라고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느낌을 받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을 가리켜서 바로 저렇게 부릅니다. 뭐라고요? 파리 신드롬 혹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용어는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물론 말 자체도 이제 영어지만 우리나라로부터 출발된 게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된 용어예요. 일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몇십 년 앞서가는 거 아시죠? 뭐 경제적인 거나 문화적인 거나 보면 우리는 다 뒤따라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해외여행 열풍이 지금 이제 시작된 지 한 몇십여 년 된 것 같은데 물론 저 같은 사람도 해외여행을 갈 정도니까 그런 건데 이미 일본은 1970, 80년대부터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그때 일본 경제가 지금 거품 경제라고 이제 그렇게 결과가 났지만 어쨌든 그때 엄청나게 일본 경제가 성장해서 많은 일본인들이 여행을 많이 다녔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이 대중매체에 의해서 이제 환상을 가지게 된 나라가 있으니 어디예요? 바로 파리예요. 파리,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에 환상이 있었고 그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하는 동경심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해외여행을 가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가서 느낀 게 제가 느낀 것 혹은 이상으로 실망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물론 저는 실망하는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었지만 제가 지금 저기 신드롬 혹은 증후군이라 불릴 정도로 정신과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 중에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파리라고 하는 도시에 대한 환상이 있었는데 그 현실이 그렇지 못함을 경험하고 괴리를 극복하지 못해서 겪는 극심한 이 정신적인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 이렇게까지 될까 이제 저는 보면서 의아했는데 어쨌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을까지 호소하는 사람들이 다수 발견됨으로 인해서 이것을 신드롬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있었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세계는 있잖아요. 이상적인 세상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내 곧 깨닫곤 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차가워요. 늘 차갑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빈도가 자주 있습니다. 좀 더 세게 표현해 볼까요?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일 때가 있다라는 거죠. 많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와 유사한 사례를 경험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누구일까요? 네, 고린도 후서죠. 고린도 후서를 누가 썼습니까? 네,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입니다. 저는 7년 전에 했었던 파리 여행한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자랑한 수준이었는데 바울은 이 고린도 후서를 쓰던 당시 기준으로 14년 전에 했었던 셋째 하늘 여행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셋째 하늘,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뭐라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예, 지금 개역 개정에서는 셋째 하늘이라고 좀 알아듣기 쉽게 번역했는데 옛날 한글 성경에서는 삼층천이라고 했어요. 삼층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삼층천 하니까 뭔가 좀 있어 보이죠. 네. 근데 이제 또 바울이 그 뒤에 이야기하는데 그곳이 어딥니까? 낙원이라고 해요. 낙원. 낙원이 어디예요? 천국이죠. 우리가 이해하는 천국. 즉 천국 여행. 저는 파리 여행을 갔다 온 것을 자랑하고 있는데 바울의 수준은 차원이 다른 거죠. 어디 여행했다고요? 천국 여행한 것을 자랑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여행을 하고 온 것을 자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익하나마, 즉 별로 유익하지 않은 거 알고 있는데 무익한데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자랑 하나 좀 하겠다라는 거죠. 시간상 다는 지금 못 읽는데 이따가 읽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에선 이런 표현을 합니다. 11장 30절 우리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지금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를 고린도후서 11장 앞장에서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잘 아시듯이 바울은 소위 스펙으로 치자면 당대의 엄청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혈통으로 따지면 베냐민 지파 출신의 정통 유대인입니다. 정통 유대인. 인데다가 그냥 유대인이 아니 혈통 피만 뭐 타고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바리새파에 속할 정도로 율법을 아주 꿰뚫은 능통한 학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우리말로 할 것 같으면 학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에요. 예. 스카이를 넘어서서 뭐 아이비리그급이다 그때 당시로 치면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게다가 신분상으로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었습니까? 혈통은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 유대인은 유대의 자국민이 될 수가 없었어요. 왜?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냥 식민 지배인이 아니라 이 사람은 어떤 시민권자요?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가 법을 어기지 않는 이상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자유라는 게 아무에게나 주어진 혜택이 아닙니다.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에게 주어진 아주 놀라운 특권이었던 거죠. 지금의 미국 시민권 이상의 그 힘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 직업도 있습니다. 이 사람 직업 기억하십니까? 뭐죠? 천막 만드는 사람. 여러분 천막 만드는 사람 하면 우리가 좀 소위 좀 그냥 뭐 텐트 대충 만드는 사람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기준으로 기술직이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천막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직무를 다룰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혹은 가죽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덮개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그러니까 명품이죠. 그때 당시로 치면 명품 장인을 말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학벌 되죠. 신분 좋죠. 직업 수입도 나쁘지 않아요. 예. 사도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돈을 벌 수 있을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상해요. 자기의 스펙, 자기의 그 어떠한 능력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아까 11장 30절 얘기했죠. 뭘 자랑하겠다고요?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내도록 한번 쭉 살펴볼 텐데 이따가 내도록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자신의 약함이에요. 자신이 받은 고난이에요. 그냥 고난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디서 몇 대를 맞았고 몇 번 죽을 뻔했고 등등등 아주 자세하게 자기가 받은 고난과 약함의 종류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 받았다는 게 자랑입니까? 아니 우리는 기독교 문화에 오래 있다 보면 그게 자랑처럼 여겨지지만 세상으로 나가서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약함을 나타내는 게 자랑이냐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절대 자랑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고난 받았다 하더라도 당당히 일어나서 그 고난 끝에 난 이렇게 성공했다까지 이어지면 그 고난이 훌륭한 재료는 될 수 있겠죠. 근데 이어져야 이제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고난이라는 것도 과정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고난만 언급하고 끝나면 그만큼 자기는 나약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꼴밖에 안 돼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성공이 없으면 무슨 얘기하기도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어쩔 건데라는 거죠. 어쩔 건데. 패배자의 이야기를 누가 들어주긴 하면 다행인 거예요. 패배자의 자기 푸념을 들어주는 사람이 많습니까, 세상에? 가족도 들어주기 싫을걸요? 계속 듣다 보면. 생각해 보십시오.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 자신의 잘남과 강함을 자랑하는 세상입니다. 잘남을 자랑하는 세상이, 그게 당연한 이 세상 돌아가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모임 하십니까? 세상에서 혹은 이곳저곳에서 만나는 모임 있죠? 거기서 나누는 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했고 저거 했고 인정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자기 이야기가 할 게 없으면 남편이라도 이야기하고, 할 거 없으면 자식이라도 이야기하고, 손주라도 그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세상 이치입니다. 이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인간들이 모이면 한다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것들을 뭐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닌데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의 세계관은 그렇다는 거죠. 달랐다는 거예요. 강함을 자랑하기보다는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강함을 자랑해도 괜찮은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약함을 자랑한다니까요. 심지어 이 말을 하는 대상이 누구죠? 더욱 의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지금 이 본문은요, 고린도 후서, 그 중에서도 끝자락 11장 12장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태클을 많이 걸었던, 딴지를 많이 걸었던 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부터 후서까지 한번 쭉 읽어보세요. 계속해서 교회에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시작부터 보면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부터 나와요. 그리고 뭐 쭉쭉 이어지다가 우리 잘 아시는 사랑장 있잖아요. 뭐 사랑이 최고.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막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으면 여러 이 은사가 무절제하게 사용되고, 네가 옳으니 내가 더 잘났는 이런 얘기 하다가 바울이 제발 그게 아니라 사랑이 최고다, 제발 서로 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라라고 하는 의도에서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무절제하게 은사가 나타나는 모습, 무질서하게. 심지어 어느 문제까지 나오냐면 바울, 당신이 사도가 맞냐, 사도권까지 의심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굳이 안 가져도 되는 의문까지 이제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물론 지역적으로 봤을 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지금도 있어요. 물론 작지만 있어요. 어디 쪽에 있죠? 고린도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금의 그리스 쪽에 있습니다. 그리스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유명한 게 있죠. 그리스 철학이 유명하잖아요. 철학이 발전한 지역에 위치했기 때문에 이런 뭐 딴지를 많이 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생각들이 많으니, 똑똑하니, 워낙 똑똑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요, 바울이 열심히 사역한 결과가 이거라니요. 죄송하지만 저 같으면 그냥 떠나고 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죄송할 건 아니지만 아무튼 저 같으면 사역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은 역시 사도는 사도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소인배와는 다르게 그릇이 달라요. 그릇 크기의 문제를 넘어서 그릇 종류가 다른 것 같다는 거죠. 얼마든지 자신의 그 강함으로, 즉 자신의 스펙으로 고린도에 야 니네를 좀 배웠냐, 나 이 정도거든 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도, 니네들 출신 어때, 나 이 정도거든 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스펙의 소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뭘 자랑하겠다는 겁니까? 약함을 자랑하겠다는 것이죠. 자신이 받은 고난을 자랑하겠다는 거죠. 그것에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12장 이야기예요. 11장 30절에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작 자신의 약함이었는데, 이어서 12장 1절에서 어쩔 수 없이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파리 여행이 아니라 어디 여행이요? 천국 여행. 우리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 바울 그 사람이 누굽니까?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 즉 낙원, 천국이죠. 거기로 이끌려 올라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야, 파리 유학도 아니고 어디 유학? 파리 여행만 해도 다녀와도 자랑하고 난리인데 어디 여행을 갔다 왔다고요? 천국 여행 갔다 왔다는 거죠. 3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 누군지 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겠어요? 자기 자신이죠. 바울은요, 지금 자기를 가리켜서 제3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 천국 다녀왔어 라고 말해도 되는데, 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바울 정도면 저 파리 갔다 와봤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저 유학도 아니고 파리 여행만 이렇게 갔다 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바울은 천국 갔다 온 그 화려한 스펙을 언급하면서도 일부러 자랑하지 않으려는 티를 내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3자가 갔다 온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죠? 자기가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는 따로 있거든요. 내가 진짜 다녀왔다고 하면 내가 갔다 왔는데 얘기하면 내 자랑하는 것처럼 천국 갔다 왔어. 이게 나의 스펙이야. 나 이 정도 돼. 라고 이렇게 들릴까봐 바울은 절제하는 차원에서 제3자가 갔다 온 것처럼, 그러나 이야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우리 5절도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는 얼마든지 바울은 자신의 천국 여행 혹은 천국 유학을 다녀온 스펙을 얼마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랑할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진짜 자랑하고픈 것은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내 약한 것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고 고난받고, 바울이 자랑하고픈 그 약함이라고 하는 그 스펙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11장 안 찾으려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기나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번 다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옥에 갇히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지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바울이 자랑하고픈 스펙은 요거였어요. 스펙은 곧 이력서에 집어넣을 만한 게 스펙이잖아요. 근데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이력서에 집어넣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목사인 저도 이력서가 있거든요. 교회 임지 옮길 때마다 이력서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조차 이력서에 이런 고난받았고 저런 고난받았고 쓰지 않아요. 어느 대학 나왔고 어디서 학위를 수료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어떻게 신앙 생활을 했고 이런 교육을 받았고 과정 이런 게 스펙이지, 바울처럼 얻어맞고 죽을 뻔했고 이런 거는 스펙거리가 될 수 없어요. 이력서에 집어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이 약한 것들이 이걸 자신의 스펙으로 여기고 자랑스럽게 지금 쭉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회의 목회적 상황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의 천국 유학 스펙을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지금 1절, 우리 아까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굳이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꺼내었던 이 말을 했던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그 스펙에 대해서 너가 사도가 맞냐라는 이야기를 끊임없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의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천국 잠시 여행하고 온 거 이거 가지고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두렵다는 거. 물론 아무나 천국 다녀온 거는 아니겠죠. 예수님이 12제자도 아닌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특별히 불러주셔서 잠시 다녀온 거니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도 뭐라고 해서 잠시 내가 이건데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기 스펙을 보여준 거예요. 살짝 이력서 살짝 보여준 거예요. 바울은 천국 스펙보다 뭘 더 자랑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약함이에요. 약함. 그래서 약함 중에 약함, 자신의 치부 중에 심지어 치부라고 할 수 있는 건강상의 문제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러 개 시작. 아멘. 여러분, 건강상의 문제가 있으면 어디 이력서 낼 수가 없어요. 내더라도 아마 취업이 안 될 가능성이 높겠죠. 예. 요즘에는 뭐 담임 목사님이 되려면 건강상의 문제를 또 체크하는 교회들도 있더라고요. 오래 사역하셔야 되니까. 네.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뭘 주셨다고요?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학자들에 따라서 간질 혹은 두통 혹은 안질 등등의 고질병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뭔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몸을 아프게 하는 그 무엇, 괴롭게 하는 그 무엇이었던 것은 확실하기 때문에 가시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 가시를 뭐라고까지 표현합니까? 사탄의 사자. 진짜 괴로웠던 거죠. 가시가 특징이 뭐예요? 푹푹 찌르잖아요. 여러분, 푹푹 찌르는 듯한 아픔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진짜 괴롭잖아요. 통풍을 경험하면 그렇다고 하던데. 네. 우리는 병원에 오가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수준의 질병을 가리켜서 이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이 가시가 찌르는 듯한 고질병을 달고 있으면서도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본인이 스스로 이걸 가지고 해석하기로는 화려한 스펙을 자랑하는 사도인 것과 동시에 천국 여행 혹은 유학 스펙까지 이력서에 채워져 있는 자신을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는 하나님의 무언가가 의도와 목적이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심지어 바울은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인가 싶어서 자기도 긴가민가 했겠죠.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중에 아프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도 고통 가운데서 힘들다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바울이라고 달랐냐고요? 아니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8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몇 번이나 기도했다고요? 3번. 에이, 3번밖에 기도 안 했네. 왜 이렇게 쉽게 포기해? 라는 뜻으로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도 무슨 말이 있죠? 3번 이란 말이 있듯이 이거는 하나님께 바울이 충분히 기도해봤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응답을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충분히 기도해봤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너에게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은 은혜 정말 족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이 약한 그곳에서 온전해야 되는,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약하지 않으면 완성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의 강한 스펙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그게 안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너의 심지어 천국 갔다 온 아주 영적인 특별한 경험조차도 드러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외적인 그런 스펙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영적인 아주 특별한 체험, 이것도 사실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좀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드러나면 안 된대요. 그게 아니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신앙의 비밀을 깨닫고 나서 더더욱 무엇을 자랑할 수 있었습니까? 자신의 약함이에요. 약함. 그걸 알고 크게 어떠했다?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10절에서 바울은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약해야 됩니다. 약함이 우리의 스펙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은 끊임없이 강함을 스펙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실력을 쌓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 공부해야 되죠.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근본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함이냐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실력을 쌓아야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약해져야 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까? 누구를 위하여 이 모든 것이 온다 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들이신, 고난을 먼저 받으신 누구를 위하여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요, 환상이 아니라, 신드롬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이 꿈꾸는 이상적인 미래가 있어요. 그러나 이내 곧 깨닫죠. 우리의 현실은 차갑습니다. 늘이라는 말을 붙여도 될 정도로 차가워요. 꿈은 높은데 현실은 시궁창에 가깝습니다. 환상과 현실과의 그 괴리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계속 힘든 거예요. 기독교인인데도 힘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나 예수 믿고 잘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안 될 때 많잖아요. 이걸 극복 못하면 파리 신드롬, 이상의 신드롬이 우리를 사로잡아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 신드롬, 증후군,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환상에 집중하지 않았던 것처럼 천국 여행 다녀온 것 그것 자체에 집중하지 않고 현실에 닥쳐오는 약한 것들, 나에게 허락된 약한 것들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 가면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말하기 전에 지금 현실에 있는 실제 가운데 주어지는 그 약함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건 그런 것들이잖아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기뻐할 수는 없어 라고 할지, 바울은 우리의 수준이 바울은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버텨낼 수는 있으시겠습니까? 현실은 시궁창이라 우리가 매번 빠져나가고 싶지만 못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감내하며 언젠가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 거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 때문에요? 그리스도 때문에. 잘난 우리 때문에요? 아니죠. 그나마 돈 좀 벌어오는 주 수입원 남편 때문에요? 그래도 미래를 조금이나마 걸어볼 수 있는 자식 때문에요? 아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마지막으로 10절에 나온 내가에 자신의 이름을 넣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성진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설교를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설교 끝나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제가 파리 갔다 온 거예요. 아니, 해외여행 참 잘 다닌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파리 여행 다녀온 거 자랑했다 칩시다.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한 것들을, 나에게 주어진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라는 다짐이 이곳에 계신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기를, 찬양 부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빛이 없어도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먼저 찬양 부르고 빛이 없어도 비춰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음으로 당신의 노래가 머무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이거 되게 오랜만에 부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불러볼게요. 빛이 없어도 환하게 비춰서 당신은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이것입니다. 우리 파리 신드롬 같은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상향은 늘 높아요. 늘 높은데 기대하는 거 있잖아요.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겠고, 또 우리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겠고, 또 우리 남편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겠고 있잖아요. 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그거 물론 이것 가운데 뭐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상으로 기대했던 이상으로 채워져서 난 이럴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정말 소수입니다. 네. 소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바라보지 않으면 계속 이것에 시달리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으면 이게 다 해결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언젠가는이라고 하는 것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자랑했던 거는요, 약함이었습니다. 약함.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들, 이러한 주변의 현실들을 인정합시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지만,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빛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꽃처럼 나는 향기라는 인생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나를 위하여 이미 많은 것을 지불하셨고 자신의 몸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 삶을 버텨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올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빛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가오신 우리 주님이 있으십니다. 빛은 없어도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똑똑히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에 정말 우리 가운데서 끌리지 않으면 끊임없는 우리가 환상 가운데서, 또 다른 환상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끊임없는 괴리감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바울의 담대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하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자식을 돌아보고 자신을 돌아보고 남편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간다는 인생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그것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 예수님 우리 믿었을 때 기억해 봅니다.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나 더 이상의 은혜가 없어도 괜찮다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그리스도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던 그 시절 떠올려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상과 어느 순간 환상에 빠져서 그 꿈꾸던 그것에 있어서 그런 고백들을 다시 원숭이 잃어버렸고, 주님 왜 나에게 이어주시지 않나요? 나에게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나요? 왜 나에게 강한 것들을 주시지 않나요? 나에게 왜 강함을 허락하지 않나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드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꿈은 우리의 높습니다. 우리는 항상 위를 바라봅니다. 미래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정말 많은 복된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주실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실을 바라보면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또한 현실이 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자신을 너무 위하지 않고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이것을 하나님 은혜로 알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먼저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하러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정면 승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현실이 왜 이렇습니까? 그것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혹시나 나에게 더 주신 은혜가 있으면 기도하며 하나님 더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또한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원하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또 기도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울도 가시가 있었는데 우리라고 가시가 없겠습니까? 우리에게 찌르는 것, 아픈 거 있잖아요. 그거 왜 주셨다고 합니까? 그거라도 없으면 우리 정말 우리 잘난 맛에 살 거예요. 예수 믿지도 않았을 겁니다. 예수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잘못된 믿음 속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신 이유는 우리의 것 자랑하지 말라고. 그 약한 데서 누구의 온전함은, 누구의 것이 완성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 그게 완성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가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가시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이게 쉽지 않은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이 조금이나마 더 드러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은혜가 은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제가 감사합니까? 아니요, 저의 약함이 드러나면 저조차도 분노합니다. 나의 약함이 드러났을 때, 내 가시가 찌를 때 피하고만 싶고, 찌르는 거 그 당장 제거해버리고 싶은데 감사는커녕 정말 상황과 현실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 자신의 모습인데, 하나님 감사하라고 합니다. 주의 그 안에서 주의 은혜가 온전해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이나 됩니까? 나는 그렇지 못한데 감사하라니요, 기뻐하라니요. 기뻐는 하기는커녕 그런 어려운 마음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안에 주님 그 연약한 것들, 가시 같은 것들, 나를 찌르는 것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와 내 모든 주변의 것들, 아니 가까울수록 더 찌르는 것 같습니다. 가까울수록 더욱더 나를 괴롭게 합니다. 가까울수록 더 아픕니다. 그 아픈 것들이 나를 파고 들어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고백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바울과 같은 고백, 기뻐합니다는커녕 감내하겠다라는 고백도 힘든 이 시절에, 버텨내기도 힘든 이 시절에 다 찢겨서 이미 상하고 마음이 찢겨져 있는 우리 어머니의 마음 가운데, 저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오셔서 주님 당신의 빛을 비춰주시고 치유하는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것을 이유는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지도 않았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잘못된 믿음 속에 내 잘난 맛에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족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것을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합니까? 그래요. 내가 내 잘남과 그 본능이, 그 세상 사람들이 모두 가지고 있는 본능이 여전히 우리에게도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시라도 마저 없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납득되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끊임없이 그 신드롬 속에서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약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가시를 찌르는 것들 가운데서도 아프지만 고슴도치 어미가 고슴도치를 품는 것처럼, 자식 새끼를 품는 것처럼 주님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자식들을,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찌릅니까? 가시. 사실 그들이 가시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시 아닙니까? 많이 찌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니었으면 정말 안 아프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지만, 가까울수록 여러분을 찌르잖아요. 그 자식, 그들의 연약함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들의 아픔을 품을 수 있도록, 그들이 날 찌르더라도 마치 고슴도치 새끼가 이렇게 찔리지만 그래도 품어줄 수 있는 것처럼, 피차일반 거기 우리도 가시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어머니 될 수 있도록 남편의 가시돋친 말, 자녀들의 가시돋친 행동, 이런 것들 다 품을 수 있는 어머니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가운데 넉넉히 품을 수 있는 저 아버지, 아비 된 저 가운데 정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것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약함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정말 주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것들 찾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위함이라 사실을 알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 것들을 찾아갔습니다. 빛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똑똑히 보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꽃처럼 향기 나는 인생이 아니고 바로 보이는 인생이라고 하시고 붙잡고 갈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그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놀라운 네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곡만 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또 기도합니다. 우리의 약한 것들을 위해 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된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약함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강함이 절대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하면 예수님의 강함이 안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를 다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식을 결혼도 안 하고 아니었다면 인생 잘 풀렸을 분도 있잖아요. 커리어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로. 근데 지금 여기서 뭐 밥이나 해먹이고 뭐 이런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약해져야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해져야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약함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식의 연약함 있죠? 여러분 보이시죠? 자녀들의 연약함, 그 약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그 아이를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남편도 있습니다. 남편도 연약한 점 있잖아요. 얼마나 많습니까? 저만 해도, 제가 생각해도 저희 아내 볼 때 제 약함이 많은데요. 약함이 있습니다. 약함을 여러분 품어주십시오. 우리 아내들이 품지 않으면 누가 품어줍니까? 세상에서도 인정 못 받는 그 남편 누가 품어줍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그 약함을 인해서 우리 가정 각자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의 강함이, 우리 주님의 복됨이, 우리 하나님의 복됨이 우리 가정 가운데 더욱더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의 강함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내가 하면 이거밖에 못하는 건데 하나님 하시면 더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남편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함을 약함으로만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다, 이거 조로의 찬스다라고 고백하는 우리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어머니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설사 가정이 그런 말 못한다 할지라도, 가장들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들만큼은 그런 고백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 그런 일을 일어날 거라고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 계시를 고지고대로 받았던 것처럼 그런 믿음이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 그 자녀들의 연약함을 통해서, 그 연약함을 위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스펙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녀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인생이 어떻게 풀릴지 고민이 됩니까? 내 자녀의 인생이 미래가 걱정이 됩니까? 내 남편이 언제 이렇게 될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남편의 연약함과 우리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길, 우리 가정의 복고 가운데 주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더욱더 간절히 구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강해버리면 하나님 하실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일이 더욱더 많아 하나님 은혜의 증거가 가득 찬 우리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실 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깨어지고 연약한 가정 가운데, 깨어진 가정 가운데 그 틈 사이로 하나님 은혜가 흘러들어와 더욱더 풍성히 맺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우리 아들도 기도하고 우리 자식도 기도하고 모두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그런 연약한 것들이 오히려 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말씀에서 약속한 바와 같이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되는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자녀들의 이름 다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누구를 위해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명단이 그리스도를 위한 군사된 자들, 그리스도를 위한 자들의 명단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렇게 살기 원한다고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이 귀결되는 것이 그거잖아요. 예수를 위한 인생. 이들이 예수를 위하여 살다 간다면 어떤 형태도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 상관없지 않습니까? 예수를 위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지금 당장 그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는 것이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이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이 아이들 가운데 우리 태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스도를 위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름 뜻 가운데서 이름 뜻처럼 정말 그런 아이 될 수 있는 정말 넓은 구원의 방식, 어떤 구체적인 방식, 삶의 방식 우리가 지정해 줄 수 없지만, 부모는 이렇게 키우고 싶은데 자식은 뭐 이렇게 가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겠지만 부모의 뜻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목표는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이름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위한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이 기도하는 이 이름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아이가 적법한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회개케 하시고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은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 가운데 신앙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때가 되매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것들 싹을 뜨고 싹을 튼 것이 줄기를 자라고 자기를 향해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의 이름이 그리스도를 위한 이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말미암아 정말 그들의 연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함의 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어머니들이 기도했습니다. 자녀들과 자신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을 위해,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이 도리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역사하는 축복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것들 통해서 괴로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히려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우리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